오늘은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말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해.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저분은 무엇을 봐도 박수 받을 만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남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가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채 하고, 자기가 훌륭한 채 하고, 자기가 똑똑한 채 하고, 자기가 아는 채 하고,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이건 아주 미련한 겁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해요. 높지도 않는데 높은 채 합니다. 이런 비극은 아주 철양 맞은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조이 도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정의를 잘 해놨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도 알고 계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도 알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자기를 크게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묘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자꾸 뭔가 높은 척하고 아는 체하고 그러면서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 조이 도우슨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정의를 잘했다 싶어요.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편 18편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은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교만한 눈은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최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교만한 최고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하면 꺾어버려요. 잠언서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5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까마귀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는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까마귀인지 아주 우월감에 취해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에 있던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서 까마귀에게 말을 시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렴. 까마귀 너처럼 노래 잘하는 새는 이 땅에 한 마리도 없단다. 나는 까마귀 네 소리를 듣고 싶어. 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노래 좀 한번 불러보렴. 그러니까는 우쭐해 갖고 까마귀가 깍깍, 그랬더니 고기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참 깍깍 소리를 지르고 나서 보니까는 고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미 여우가 그 고기를 물고 가버리더래요. 남이 여러분들을 자꾸 향해서 막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깍깍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순간부터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각종 기계의 부품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제 위치를 차지할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고나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 이탈은 사람에게는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라고 유혹을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냥 밑에 있으면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데 마귀는 왜 거기 있니? 올라가. 마귀가 자꾸 올라가라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단 말입니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마귀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 끌어올리려고 할 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멸시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빨리 마음 단속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기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요. 교만한 게 문제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란 밭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요 가장 무서운 독초가 교만입니다. 이것을 뽑지 않으면 인생 농사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넘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교인 되지 말고 지혜로운 교인으로 살아갑시다. 지혜롭게 살면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별것도 아니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똑똑한 체하지 말고 우리 모두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항상 나를 낮추면서 내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권위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꾸 마귀가 올려놓으려고 할 때 절대로 올라가지 말고 내려앉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미련한 사람은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계획을 해요. 악한 계획은 항상 말로 시작됩니다. 악한 계획은 항상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입을 막아야 돼. 입을 막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꾸 말을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막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떠들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여러분,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떠들어요. 떠듭니다. 항상 사람이 미련하면 떠들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대통령 후보 중 하나가 떠들었다면 무식해. 근데 요즘 입을 다무니까 굉장히 유식해졌어요. 왜 말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 후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다물고 있다가 어디 가서 말할 때는요, 그쪽에 뒤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탁탁 찔러주면 그것만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면 지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돌출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모든 전 분야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전 분야를 다 알면 무엇 때문에 장관을 세우고 무엇 때문에 전문가들을 세우겠습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게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입을 막어.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을 막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막으세요. 입을 막아요. 두 번째로는 뭐라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들으면 은혜되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남이 들으면 막 은혜가 돼.
근데 남의 들으면 짜증나는 말, 남의 들으면 자꾸 화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꼭 싸우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자꾸 이 말에 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은혜로운 말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말이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보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는 꼭 누군가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말장난을 해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을 안 하고 은혜로운 말을 안 하고 자꾸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몰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은혜되는 말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뭐 다른 사람한테 왜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해요? 뭐 교회까지 나와서 뭐 스트레스 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덕스러운 말.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이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내게 스트레스 주고 내 기분 나쁘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제일 미련한 사람은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면 그냥 이 손으로 막아요. 막으라 그랬어요. 막어. 꼭 말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고, 셋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를 일컬어서 불행한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 연구하는 자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지 마세요. 탐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갑자기 어제 우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자야 되겠어요? 자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시라 그래야지. 응?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오늘 우리 데리고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쥐 데리고 어디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좀 데려가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믿고 온 거예요. 믿고 온 거예요. 믿고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딘가를 좋은 데 데려가겠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주 단단히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를 갔다 왔냐면, 제가 낮에 잠깐 어딜 갔다 왔냐면 저 롯데 123층을 오늘 제가 갔다 왔어요. 예? 내가 저 지방 가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전부 롯데 거기 123층을 다 갔다 왔더라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안 갔다 왔어.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못 가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오면서 또 그랬더니 끝나고 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2시까지 돌아오니까는 또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에 있다가 또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지 엄마 와서 집에 갔는데 애도 보면 그러잖아요. 애도 보면 나를 연구하면 안 돼요. 나를 연구하면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나를 신뢰하고 맡겨버리니까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뭐 낫다고 무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꾸 연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한 인생은 교만해져요. 미련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진짜 미련하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미련하면 악한 일을 도모해요. 입을 함부로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꾀를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입을 자꾸 병든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방송에도 그저 교인들 설교 듣고 아멘 소리가 크게 나가야 저 교회가 은혜로운가 보다 그러지. 목사만 죽으라고 땀을 빌빌 흘리면서 막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열심히 한다. 근데 교인들은 아멘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 방송도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제발 미련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입을 내 손으로 막고, 그리고 덕스러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 받았습니다. 주여,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은 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병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임중학 성도 구제연금 드립니다. 주여, 우리 임중학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석조 집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우리 손 집사님 가정에, 우리 박전 집사님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육신의 병든 자가 왔습니까?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